할렐루야. 네, 오늘 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음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 말씀 다 외우고 계시지요? 네, 아직 잘 외우지 못하신 분을 위해서 자막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표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서 충만한 삶, 정복하는 삶, 다스리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4년 한 해 우리 애움교회는 천사운동을 하겠다라고. 여러분, 이 천사운동 방법은 우리 1,004명의 성도가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 1만 원의 천사 헌금을 드려서 1,004만 원이 모아지게 되면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천사 헌금을 저희들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실 때요, 잊지 마십시오. 1인 1만 원입니다. 절대 2만 원 하시면 안 됩니다. 전에 천사 헌금합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막 거금을 내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1인 1만 원입니다. 그리고 더 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가족의 이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가족은 5명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5만 원을 한다고 할 경우에 저희 가족 이름 5사람의 이름으로 10,000원씩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코 많은 액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 1인 1만 원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결코 의무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내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실 때 여러분 1인 1만 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죠. 이제 2월 달부터 우리가 식대를 받는다라고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저 말씀 다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이 힘들어서 재정이 없어서 식대를 받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재정은 차고 흘러 넘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헌금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2023년 예산 세웠던 내용 여러분 충분히 나왔습니다. 표가 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서 식대를 받는 것 결코 아닙니다. 식대를 받는 이유는 식당과 주방에서 주일마다 헌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집사님이 계시고 또한 식당에서 청소하고 계시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우리가 동참하겠다라는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주일날 오셔서 열심히 주방에서 봉사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식사만 하고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식대로 헌금을 식대를 지출하게 되면 그 돈으로 뜻있는 일,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내시는 식대는 100% 선교 헌금으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식대 내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주 주보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식대를 모아 분기 또는 6개월 한 번씩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20개 교회, 15개 기관 그리고 7분의 선교사님들을 포함한 이 선교비 외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에 100%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크다 보니 여러 기관들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예산은 이미 짜여져 있고 한정되어져 있는 관계로 인해서 돕지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여러분들께서 내시는 그 식대를 모아서 어느 정도 모아지게 되면 그 돈으로 우리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떠한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 그분들 돕는 일에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회 때 얼마의 수입이 들어왔고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되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바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식대 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서운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겠지만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함께 선교에 동참하신다라는 의미로 여러분께서 이 식대 내는 부분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돈이 없어서 식사 못하고 가겠다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없으신 분은 참석하시면 됩니다. 제가요 매주 더 내겠습니다. 제가 매주 조금씩 더 낼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들께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것을 줍니다. 여러분께서도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 여러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내가 도둑질하면서까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받아본 자, 그 사랑의 소중함을 아는 자,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일어섰다라는 것, 그 사랑의 힘이 오늘 나를 있게 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자, 그들이 여러분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삶 가운데서 받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말과 혀가 아닌 이제는 행함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 현실 가운데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도와주기보다는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물질을 그릇된 곳에 사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참 많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신체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던 그 사회적인 약자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사랑의 말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독교인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다니고 있던 그 직장에서 그 일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또한 기독교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에게 버림받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그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궁핍함을 해결하지 못해서 초대교회 내에 또 다른 문제들이 하나둘씩 야기가 되어졌던 겁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할 수 있었고 섬길 수 있었는데 그 마음이 잃어버려 가고 있었기에 그러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또한 등한시하는 일들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하자 사도 요한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 그 은혜에 이웃과 이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9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그가 진리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다라고 말입니다.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굳세게 하리니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굳세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굳세게 하리니라는 말입니다. 참된 사랑의 실천, 즉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이 확신은 여러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던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첫째, 주 앞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 앞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 마음에 그 거리낌이나 정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들이 잘못하게 되며 어딘가 모르게 움츠려들지 않습니까? 동일하다라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 부족한 모습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죄된 모습들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스스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연약함, 자신의 그 부족함 속에서 셀 수 없이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그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알고 받았다고 확신하는 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온 탕자입니까? 돌아온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거지의 몰골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안아주시는 아버지. 냄새나는 돼지 주염 열매로 돼지를 치며 살았던 자였기 때문에 온몸에서 악취가 풍겨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에게 달려가 입을 맞추며 그를 안아주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의 신원이 회복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 사랑을 받았던 둘째 아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또다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내가 실수해도 내가 부족해도 이 아버지는 변함없이 나를 안아주실 거야 하며 아버지에게 또다시 아버지의 재산을 좀 더 주십시오. 내가 이번에는 꼭 성공하고 돌아올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또 나아갔을까요? 성경 그 다음 이야기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아버지에게 품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긴 그의 모습을 볼 때요, 그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기에 그는 결코 그러한 삶으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처음에는 움츠려 들었겠지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된 모습 때문에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안고 품어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는 분명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그 아픔을 싸매어 주시는 아버지, 자신의 그 상처를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에 그는 아버지 앞에 아마 담대하게 섰을 것입니다. 그뿐만이었을까요?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을 알기에 자신을 향하여 사랑의 손을 내밀고 있는 그 이웃들, 그들을 사랑으로 안고 품어주는 삶을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것은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사랑을 확신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신의 삶 속 깊은 곳에서 여러분 경험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사랑을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사랑, 그 긍휼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이 가진 그 직분에 합당한 삶 한 주간 사셨습니까? 부족한 부분 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싸매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러면 너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기도가 응답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진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입니다. 벌써 11년이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마지막 기말고사 시험을 볼 때 약속을 했습니다. 소연아, 평균 95점 이상 나오면 아빠가 핸드폰 사줄게. 이 친구들 다 핸드폰 있는데 자신만 없다고 핸드폰 사달라고 우리 큰애가 조르는 겁니다. 그래서 너 평균 95점 이상 나오면 핸드폰 사줄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을 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못 넘었어요. 넘지 못했습니다. 몇 점 나왔냐면요, 94.6인가 7인가 나왔습니다. 94.6인가 7. 핸드폰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사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반올림해서요. 반올림해서 사줬습니다. 왜요? 소연이가 그 핸드폰을 갖기 위해서, 그 점수를 막기 위해서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것을 저와 제 아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핸드폰을 사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소연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너의 부족함 속에서도 아빠가 너 핸드폰 구입해 줬지.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 우리가 조금 연약해도,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빠는 우리 소연이가 신앙생활 바르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퍼펙트한 삶, 완벽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23절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 뜻을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에 옮기는 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절 말씀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는데, 내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가 세상에 물든 삶 살아가겠습니까? 세상 길로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삶 살아가겠습니까? 살아가지 않지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하여 바른 삶,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답게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여러분께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 그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 안에 거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것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고백하고 깨닫게 하셨다라고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은 헬라어 메네이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메네이라라는 단어는 여러분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서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확신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왜요? 내가 떠날 때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심으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 그 말씀을 따라서 모이기에 힘썼는데 그 모이는 곳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 주었습니다. 그 교제를 통하여서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초대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던 것,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자신들이 자신의 것들을 내놓으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애움교회, 우리 애움 공동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사랑을 실천하는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심에 오늘 또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시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는 우리가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했던 죄를 범하지 않는 것으로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을 받고 나아가는 우리들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내면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또한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고 주님과 함께하고 계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